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빛의 자녀인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데 그 부르심은 무엇인가? 세 가지 대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도록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들은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성도 서로 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총으로 불러주실 때는요, 우리의 못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리와 이 창기들의 그 더러운 죄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로 그들과 교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전히 세상의 죄로 때로 이렇게 그러한 모습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주님은 옛날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도 나중에 적어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서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그 모습 그대로 불러주셨지만 그 다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된 성화의 삶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하면서 다윗이 질문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행실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입술로 범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을 욕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의 그 수치를 가려주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비방하고 중상하게 되면은 그건 뭡니까? 그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산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설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존대합니다. 세상에서 돈 많고 권세 많은 자들에게 아부떠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운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지키는 성도들이고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를 해하지 아니하는 그 탐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구체적으로 이 거룩한 삶이 뒤따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신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술로 범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되지, 그렇게 자신을 회개하고요, 오히려 덕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로 새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게 되면은 그냥 어린아이 신자로 계속해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그런 선택으로 구원받았고요,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성화되는 삶이 있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는 우리가 이제 어두운 세상에 정말 빛의 자녀로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함으로 우리의 착한 삶과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교적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죽어서는 천당에 와서 잘 쉬어라, 그런 유치한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와 함께 방문하십니다. 또 잘 접대를 받으시고요, 이제 떠나가시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크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짐이 있으니까 이제 두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실상을 파악하려고 이제 하시는데,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그 참된 성도들을 통하여 열방 세상을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 다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참 이스라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열방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는 그 성도를 통하여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또 way of the law,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의와 공도의 길이다.
righteousness and justice, 체데카와 미슈파트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윤리적인 성화된 그 성도를 통하여서 그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어요? 그 후손들이, 참된 성도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윤리가 뒤따르게 하셔서 결국에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으로, 하나님 나라의 계획으로 이렇게 구속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 선택과, 그렇다면 우리는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가, 그 성화를 말하는 윤리와, 그 다음에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 세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그 부르짖음과 그 죄악의 심히 무거운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하는 그 성에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자로 주님과 함께하는 동력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함께 중보하지 않습니까? 의인 50명에서 의인 10명이 될 때까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도 파트너가 되어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 가운데 또 피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압제를 당하는 그러한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의 부르짖음, 아웃크라이, 체악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그들 가운데 이 멸망할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택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송과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는 그 거룩한 윤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고요, 그러한 성도들이 능력 있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빛을 반사하는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빛의 자녀로서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는 부르심을 받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그 옛사람이었을 때는 어둠입니다. 어둠에 속했다는 말도 되지만 어둠 그 자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나라에도 있지만 빛 자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전에는, 이제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변화된 신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그런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흑암의 나라에서 어둠의 자식, 그 자체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구원의 분명한 감격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후반절에도 또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했고요, 믿음의 형제자매와 하나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에는 이제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AD, BC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점으로 BC, Before Christ, 그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신 후에 AD로 구분되듯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B와 D가 있는데 그 가운데 C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B와 D밖에 없어요. B는 birthday,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난 날이고요. D는 death day, 죽게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 가운데 C가 있어요. conversion,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하는 두 번째 탄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가 아담 하에서 첫 번째 탄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 탄생이 있는 거예요. 중생이죠. 그런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하기 전이라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거예요. 근데 비신자들은요,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습니다. 그냥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birthday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생 살다가 death day, 사망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끝으로 알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에 서야 돼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그 영혼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영원히 분리되어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영원한 그러한 유배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전에는 이제는 이 차이가 무엇인지 확실히 우리는 구분을 하고요, 이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는요, 어둠의 자식들,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은 빛의 나라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어떤 분들은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 길이에요. 점점 그 인생의 그 순례 여정을 마치면서 한낮의 광명과 같이 그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근데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러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세상에서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오늘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잠들어 있어요. 자기가 지금 가는 길이 넓으면 넓은 길 통하여서 멸망의 길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조차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놀라운 은총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거룩한 성도로 변화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반사하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NIV 영어 성경은 이 빛들을 스타즈, 별들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나는 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밖으로 인도하셔서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아라. 너의 후손이 저 빛나는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별처럼 빛나는 그 존귀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 빛이란 헬라어는 신약성경에 2번 사용되는데 또 한 번이 계시록 21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동같이 맑더라. 바로 우리 성도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지극히 귀한 보석들이 비추는 그 찬란한 빛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이 놀라운 신분들이 감추어져 있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별처럼 빛나는 그 지극히 귀한 보석들이 빛내는 그 광채와 같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빛의 자녀로 거룩한 신부들로 단장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그러면은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으며 성화되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의 자녀들이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런데 오늘 빛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진노의 자녀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구원하신 후에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빛의 자녀로서 이 불순종의 자녀들이 맺는
그러한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의 그러한 죄들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비신자들이 맺는 것들은 열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하지 열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컴미션의 대추 농장을 갔는데 대추 나무가 생명이 있으니까 그 가지에 붙어있는 그 대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거룩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착함, 의로운, 진실함 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토부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선하심, 그 토부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 맛을 모르니까 세상의 가짜 모형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영광을 맛본다 그러면요, 세상 것이 시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오늘 의로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면서 여호와의 도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의와 공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righteousness와 justice, 그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공의와 의의 그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 미시파트의 열매를 바라셨는데 이 포학 미시파의의 그 들포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체데카를 기대하셨는데 부르짖음 차악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 부자들 이런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요, 불의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한 세상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들짐승들 멧돼지로 하나님께서 그 포도 울타리를 거두시니까 마음대로 그 들포도들을 상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유배 형벌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 앞에서요, 그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그것이 시편 80편 오늘 제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궁극적인 시인과 남은 자들의 그 간구는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가진 그 성도들이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요, 이러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지. 오늘 정말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세상의 그러한 유혹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런 잘못된 죄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기뻐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오면서 그 하나님과 사귀면서 이 기쁨을 누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서가 모세오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레위기 1사장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이야기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에서 이 금 분향대에 있는 그 빛이 비추는데 무엇을 비추는가?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진설병 상에 있는 12개의 진설병 떡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그것을 바꾸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빛이 바로 그의 백성들에게 비출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주일 성수를 중요시 여기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임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세상 일에 바쁘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입니다. 돈 버는 게 더 우선이에요. 세상 재미가 더 우선이에요. 레위기 1사장 후반전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주님의 성막 진영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이 단지파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더라도 애굽이니까 이 세상을 의미하는 어떠한 표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단지파는 이 성경 역사에서 좋은 모습으로 나오는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 지금 어떤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붙잡아가지고 모세 앞에 놓으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레위기 24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에피소드는 이 교회 공동체에 몸만 나오고 이렇게 면목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지도 못하고요, 그냥 시간 있으면 교회 한번 나오고 그냥 얼마 헌금하고 그렇게 명목상으로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요, 실상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해서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진영 밖에 내 던져져서 돌에 맞아 그가 망하듯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면목상의 신자들에게는 보배가 아니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요. 내 돈이, 내 자식이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주님 중심으로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얼굴빛을 구하지 않고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도 말하는 것 같이 산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배로 여기는 성도들은요,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면목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무가치하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딪히는 돌과 반석이 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중심으로 구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잘못된 가짜 신앙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산산이 부수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말씀과 같이 타작마당에 그 겨와 같이 바람에 날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엉터리로 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변화돼야지, 그냥 교회에 정만 두고 왔다 갔다 몸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실상은 그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가 아니고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렇게 섬기다가 나중에 부딪힌 돌과 반석 같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설 것입니까? 여러분, 지난 1년 전에 우리 이사라 권사님 10월 3일 날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이사라 권사님이 우리의 귀한 신앙의 본을 남겨주셨는데, 권사님이 세 번째 암으로 그 몸이 망가지는 그날까지 생명 걸고 주일 성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망가져 더 이상 이제는 교회 나올 수 없으니까 양로병원을 이렇게 안내하려고 제가 많이 노력해 보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양로병원에 모셔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을 너무 사랑하셨는지 들어가신 만에 4일 만에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생명 걸고 그 임재를 구했던 성도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지 못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상태로 가게 되면은, 저는 목회자 양심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 그러면은요,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면서 그 빛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서 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빛과 어둠 사이에서 회색지대에 머무는 분들은요, 회색지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여전히 어둠의 나라에서 그런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더 이상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가는 길이 지금 어둠의 길로 망하는 길인 것도 모르고서 그냥 이렇게 헤매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빛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것이 무엇이고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선교하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1절 후반절에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 빛의 자녀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영어 성경에는 expose로
비추이다, 드러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신약성경에 17번 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못을 행한 그 형제를 이렇게 권고할 때 이 엑스포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 부도덕한 성적인 죄를 지은 그 분모왕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그 책망할 때 그것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책망하시다, 그 책망이 바로 엘렌코라는 엑스포즈라는 단어로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적인 어떤 의미가 있고요, 정확한 무엇이 진리인지 그걸 드러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데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면서 빛의 자녀들로 우리는 성화되고 빛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둠의 복음의 빛을 반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천국에 가고,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겠다, 이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 관심도 없고 그냥 율법주의 그러한 종교생활하는 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벤겔리스트 엑스포징, 전도적인 그런 비추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별되어서 거룩함의 열매 맺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회가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주변에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비신자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게 궁금하다. 자기는 돈도 있고 세상 재미를 누리는데 참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해서 정말로 이렇게 허무하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왜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 얼굴에 빛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그 빛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갑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되었다가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서 저는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가지고요, 내가 예전에는 당신처럼 이렇게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이 그냥 무의미한 인생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가지고, 비록 세상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나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고 전도하시고요, 교회로 인도하시고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도할 때 그 비신자들, 당신같이 이렇게 부도덕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불신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그런 천당 얘기하듯이 그러시고 전도해서는 안 되고요. 오늘 12절에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말하지 않아도 그 불신자들이 어둠과 행하는 것들은 다 빛이 비추이면은 자기들이 알아요. 이것이 잘못이고 수치인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3절 다시 한번 엘렌코 단어가 나와서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빛을 반사하게 되면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놀라운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시고 오늘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잠들어 있는 그 길이 망하는 위태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이는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한때는 어둠이었습니다. 자기는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천국에 가장 먼저 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빛나는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이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 복음의 빛을 이방인들에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항소하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과 로마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요, 자기의 그 회심의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가지고요, 캄캄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에베소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다이아나 그 여신을 숭배하는데 그 고대 사이에 불가사의 들어갑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큰데 1000명의 창기들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뭐 선원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그 여신에게 예배하면서 성전에서 창기들과 부독한 성적인 죄를 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라노 서원을 통하여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요, 거기에 있는 마술책들, 엄청난 예수의 그런 것들이 다 불태워지고요,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골로새, 라오디게아 이런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어둠의 땅에 빛의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히는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요, 이제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진리의 말씀을 훈련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흩어져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사회 속에서 이러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 감당하여서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많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들을 주님의 빛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지.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타협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되면 그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의 빛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요, 나 한 사람이 빛의 자녀로 바로 서야지. 죽어가는 내 형제가,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멸망길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 들어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그 은혜를 누릴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서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둠이었던 그 소망 없는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빛의 나라에서 빛의 자녀가 된 그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불러주셨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빛의 자녀로 변화되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며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거룩한 빛의 자녀로 성화되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정말 영적인 어둠 속에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빛을 반사하는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